주일이며 성탄절인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마가복음 2장 18절에서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2장 18절에서부터 22절, 그리고 마태복음 9장 14절에서부터 17절까지 말씀, 그 다음에 누가복음 5장 33절에서부터 3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공관복음,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의 내용이 똑같습니다. 단 한 가지, 누가복음에서 39절, 5장 39절 마지막 절 한 절만 누가복음에 더 첨가되어 있다는 거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고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금식하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께 와서 말하되,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의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금식할 수 없느니라.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기운 것이 낡은 그것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되느니라. 새 포도주는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와 부대를 버리게 되리라.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느니라 하시니라. 이 말씀 많은 분들이 이제 교회라든지 어떤 기독교 행사에 있어서 새로 시작할 때 그 새 술은 새 부대에 넣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부분입니다. 근데 누가복음만 뺀다면, 누가복음 5장 39절에 있는 말씀만 뺀다면 그 말도 일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누가복음에 있는 이 말씀 때문에 이 내용은 전혀 다른 내용이 되어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같은 사건이라고 한다면 같이 보아야 합니다. 쉽게 말해서 이 성경은 대체적으로 구전으로 전승되어져 내려오다가 그것이 문자로 기록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서로의 기억들이 다르겠지요. 조금씩 대상을 지칭하는 말들이 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체적인 부분에 있어서 이것이 같은 내용을 가지고 있다면 그 부분 안에서 여러분들이 같이 보고 빠진 것은 마가복음에서 빠진 것은 뭐고 마태복음에 더 첨가된 것은 무엇인가, 누가복음은 이것을 어떻게 보고 있는가, 이 전체적인 내용을 함께 보아서 하나의 사건을 추론해내어야만 성경을 바르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오늘의 가장 큰 문제는 금식에 관한 부분입니다. 먼저 누가복음 5장 39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새 술은 새 부대에 넣어야 된다. 그 말씀에 더하여서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없나니 이는 묵은 것이 좋다 함일라라. 이스라엘 지역은요, 포도를 거두어서 포도즙을 짭니다. 즙을 짜서 보관해 두게 되면 스스로 발효가 되어서 포도주로 변합니다. 그러니까 포도주와 포도즙에 대한 특별한 경계선이 없어요. 구별이 없단 말이에요. 그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적으로 포도주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없다. 새것, 포도즙 막 발효되어서 막 불불 끓어오르 숙성되지 아니하는 상태. 이러한 포도주를 원하는 자가 없다. 그럼 뭐가 좋다라는 말이에요? 그렇죠. 묵고 숙성된 포도주가 맛이 있고 좋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성경에 대한 그 배경 지식이 조금 필요합니다. 바리새인들의 금식, 이 바리새인들의 금식, 또 요한의 제자들의 금식의 출발점은 어디 있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는 그 죄에 대한 대가로 바벨론의 포로기로 70년 동안 잡혀갔었습니다. 그때 제사를 드릴 수도 없었고 율법에 대한 교육이 진행이 되지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성경을 연구하고 그 성경을 가르치는 하나의 분파가 생기게 된 겁니다. 그것이 바로 율법사 바리새파 이와 같은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율법에 대한 행위를 강조했기 때문에 율법에는 당연히 그 대속죄일 그날에만 금식하라고 명명이 되어 있는데 이걸 어떻게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면 1년에 한 번만 금식할 수 있느냐. 그냥 일주일에 한 번씩 하자. 그래서 매주마다 금식을 하고 다른 사람들 앞에 저작 골목 그 사거리 가운데 서서 자기의 금식하는 모습을 티를 내가면서 그렇게 금식 행위를 강조했던 사람들입니다. 왜? 보통 사람들은 금식을 하고 나서는 자기 일상을 진행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저들과 달라라는 것을 어떻게 한 거예요? 보여주는 거예요. 즉 보여주기식 금식이 유행하던 때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시대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매 주일마다 금식하는 것에 대해서 큰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어요. 거기에 대해서 아니 당신 스승이라며 제자들도 있다며 왜 안 해? 참 이상하네. 그래서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게 좀 무시하고 또 그들의 어떤 정통성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그런 자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자야? 그래서 예수님께 따진 거예요. 왜 안 하느냐? 그때 예수께서 비유를 드셨죠. 혼인집 비유. 그러니까 아무 때나 금식하는 게 아니다. 그냥 습관적으로 금식하는 게 아니다. 금식해야 되는 때가 있다. 그 때를 따라서 명명하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께서. 어디에? 율법에. 어떻게 하라고? 대속죄일날 금식하고 자기 몸을 괴롭게 하여서 회개하라고. 때가 있이 때를 따라서 금식하는 것은 굉장히 상식적인 겁니다. 그러면서 예를 들어 주셨습니다. 자, 낡은 옷이 있는데 거기에 생배 조각, 아주 새 그 생배 조각을 갖다가 붙여서 입는다고 치자. 그러면 이 새 것은 낡은 것을 잡아당겨서 오히려 그 전체를 더 못 쓰게 만들 수 있지 않냐. 그건 상식이지 않냐. 여기 있는 누가 그렇게 옷을 덧대었고 또 기어서 입을 사람이 있겠느냐. 그러면서 두 번째 드신 비유가 뭐예요? 아주 상식적인 비유죠. 뭐라고요? 누가 아직 그 발효되지 않은 포도주를 낡은 부대에 집어넣냐. 낡은 부대는 이미 탄력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이게 만약에 이 발효가 되기 시작한다면 견디질 못해서 부대가 터지게 되면 그곳에 담겨져 있던 포도즙까지도 다 못 쓰게 된다. 이것은 상식이지 않냐. 왜 상식대로 행하지 않고 상식적이지 않게 일을 행하느냐? 하나님께서 뭐라고요? 1년에 한 번, 그것도 자기의 진심을 가지고, 그래서 절기를 삼으시면서 금식을 하라고 말씀하셨거늘, 명령하셨거늘, 너희는 어찌하여 스스로 다른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나님도 아닌 다른 사람에게 보이려고 행위적인 금식을 행하느냐. 그건 전혀 상식적이지 않은 거다. 왜 다른 사람이 금식하지 못하는 날에 너희가 금식한다고 그것을 자랑으로 여기느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명한 말씀을 하셨죠. 새술은 새부대에 담아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그걸 인용을 해요. 근데 누가복음만큼만 이 부분을 덧대었어요. 5장 39절에 보면 묵은 포도주를 먹고 새 것을 원하는 이가 없나니 이는 묵은 것이 좋다 미러라. 그것이 옳은 이치라는 거지요. 그래서 새 포도주와 묵은 포도주의 대결이 아주 상식적입니다. 예수님의 시대를, 예수님의 그 당시를 기준으로 본다면 미래가 되고 과거가 되겠죠. 그 과거는 즉 바벨론 포로기로부터 바리새인들이 등장하고 그들이 그 금식 매주마다
행하는 금식을 자기들의 한 문화로 형성해 갔기 때문에 그것은 예수님 당시로부터 BC 586년 그 이전으로는 절대 내려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모세의 율법은 하나님께서 말씀한 BC 1000년이에요. 거의 2배 가까운 시간이 앞서진 거죠. 그러면 예수님 당시에서 본다면 어느 것이 더 오랜 시간 지켜온 겁니까? BC 586년입니까? 아니면 BC 1000년대입니까? 1000년대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보게 되면 바리새인의 금식은 이제 시작한 새 포도주가 되는 것이고, 모세의 율법에 명령한 대속죄일의 금식은 BC 1000년이 가까운 거예요. 묵은 포도주가 되는 거죠. 그 예수님의 말씀은 이 부분에서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라 라는 기준이 아니에요. 상식적으로 봐라. 포도주도 그렇지 않냐? 율법도 너희 스스로가 만들어낸 규정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제정하신 율법이, 그리고 더 오랜 모세를 통해 준 율법이 그게 옳은 것이다. 너희 스스로를 자기를 옳다고 인정하지 말아라. 너희 기준에서 만들어낸 것을 참이라고 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계시지 않냐?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이지, 새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되느니라, 새해 연도가 되었으니까 우리 교회가 새로워지자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 의미가 전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같이 보아야만 합니다. 때때로는 요한복음까지 합쳐서 4개 복음서를 같이 보아야만 바른 이해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저는 성경 마태, 마가, 누가 이 공관복음을 같이 봐야 되는 필연적인 예를 바로 이 포도주 사건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를 항상 이렇게 들어요. 그래서 여기서 만약에 누가복음에 요 한 구절만 없다라면 새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되는 게 옳다. 하지만 이 구절이 들어감으로 해석이 전혀 달라지는 것이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바리새인의 금식을 새 포도주에 비유하시고 모세의 율법의 대속죄일의 금식을 묵은 포도주로 말씀하시면서,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이와 같은 대조에 있어서 여호와께서 율법으로 명명하신 대속죄일의 그 금식을 가장 옳은 금식으로 여기셨다.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해석이 완전히 달라지겠죠? 여러분, 우리가 주일 함께 모여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께 그분들에 대한 존경심과 또 나에 대한 그 죄의 고백을 신실하게 하는 그 시간이 바로 주일입니다. 구약시대에는 그것이 안식일이었지만 신약시대에서는 주일로 대체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예배의 중심이 누구여야만 하느냐라는 거예요. 누구여야만 하느냐라는 거. 사람이 보기에 좋으면 좋은 겁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아야 좋은 겁니까? 누구의 뜻대로 행해야 합니까? 성경 말씀 한 군데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아는 부분이죠. 요한복음 4장 20절에서부터 24절까지 말씀을 제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20절에서부터 24절입니다. 우리 조상 가나안 여인과의 그 대화 속에서 가나안 여인이 먼저 이렇게 입을 엽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를 것이다.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 성경 말씀을 보다 보면 어떤 분들은 이렇게 영과 진리를 자꾸 구분하려고 해요. 구분해서 된 수 있는 해석이 아니에요. 왜요? 하나님은 곧 영, 영은 곧 진리, 진리는 곧 말씀, 말씀은 곧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한 분이신 하나님. 이와 같은 결론이 맺어지기 때문에요. 영과 진리를 분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예배를 드림이 참 예배가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예배는 하나님의 뜻대로 드려지는 예배입니까? 아니면 나의 만족으로 드려지는 예배입니까? 아니면 교회의 이름으로 드려지는 예배입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드리는 예배, 그 예배를 받으시고 또 그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오늘 주일에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주의 죄인을 부르셨다는 말씀대로 자신을 죄인으로 인정하여 그분께 가고 그 고백 위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가 덧입혀지는 것, 그것이 진정한 주일의 예배가 됩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왜 함께 봐야만 하는, 그래야만 바른 해석이 되는지에 대한 아주 중요한 예시였습니다. 오늘 사실 예수께서 탄생하신 날로 우리가 지키고 있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는 그 별의 관측을 통해서 볼 때에 12월 25일이 아니라 그 5월달, 우리의 양력으로 지키는 5월달이 그때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그 말씀을 믿습니다. 12월 25일을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전 세계의 기념일로 섬기는 것도 인정하지만 진짜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탄생일을 따지고 들려면 오늘이 아니라 그분의 출생하신 진정한 날, 그때를 찾아가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5월 달이 예수께서 이 땅에 그 마ಹು간에서 출생하신 날로 저는 믿습니다. 또 그렇게 연구하시는 분들을 또 존경합니다. 그렇기 때문이 아니라 저는 이 주께서 이 땅에 왜 오셨는가? 사실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하여 오신 날이죠. 우리에게는 온 세상에 미치는, 온 우주에 미치는 엄청난 기쁨과 복된 소식의 날이 되겠지만 이 땅에 오셔서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할 수만 있으면,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떨어지도록 기도하신 예수님을 생각할 때 그분에게 있어서는 마냥 행복하고 즐거운 날만은 아니었습니다. 기쁘고 즐거움을 누리고 우리가 행복해하는 것은 우리 입장의 날이고 우리 입장의 예배일 수 있고 우리 입장의 기념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날을 특정해서라기보다 우리는 매주일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그 이유와 내가 어떠한 존재임을 스스로 자각하고 고백하고 겸손하고 낮아지는 자세로 그 예배 주일에 참석하는 것.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봉사도 아니고 예배 드림의 경건함도 아닙니다. 예배는 그분이 내게로 오라고 초청하신 초청의 장소에 불과합니다. 어느 교회가 더 영광스럽고 어느 교회는 덜 영광스러운 자리라는 게 없어요. 그분께서 초청하신 사람은 누구예요? 스스로 죄인임을 고백하는 사람. 근데 예수님의 그와 같은 자리 가운데에 자신을 죄인으로 여기지 않고
의로운 사람이라고 여기는 바리새인, 율법사, 서기관, 제사장들과 같은 그러한 부류들도 구경하러 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다 용납하지 않으시고 자기를 죄인으로 여기는 그분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그들을 내 어머니요, 내 동생이라고 받아주셨습니다. 주일날 예배 간다고 모두 다 구원의 반열에 이르는 것 아닙니다.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예배를 바르게 알아야 합니다. 예배에 오면 어떤 목사님은 그런 얘기도 해요. 축복 기도를 받고 돌아가야지만 축복을 받는다고. 목사가 주는 축복이라는 것은 전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주일의 예배에 대한 아주 깊은 자기 안에 묵상이 있어야 됩니다. 누구 때문이 아니라. 부연 설명이 좀 길어졌습니다. 오늘 주께서 주일이면서 또한 태어나신 날로 기념하는 성탄절입니다. 이 주일에 저와 여러분들의 예배가 정말 성경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는 가운데 바른 순종으로 그분을 바르게 섬기고 예배할 수 있는 참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